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우리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우리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힘을 갖게 하시며 재앙의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히셔서 아버지의 복과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재앙의 날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영을 넣으셨습니다. 특별히 영만 넣은 게 아니라 창조하시면서 마음도 같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더하여 하나님의 생기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있고 그 마음은 항상 누구를 향하게 되냐?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달리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또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작정하고 마음을 품으면 무엇인가를 이루게 될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섬길 때마다 그 마음에 먹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 앞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교만과 오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기에 바쁘고 도취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 먹는 바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있고 오만과 불신하게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와 인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마음 먹는 것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죄로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는 그 죄악이 점점 관영해져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 마음 자체가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냥 놔두면 악해져서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그 좋은 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들, 바벨탑을 이뤘던 이야기들을 성경 창세기 11장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홍수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범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홍수로에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재앙을 하나님께 내린다 할지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홍수와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높은 탑을 세우자라고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은 하늘을 닫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다짐하여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며 흩어지지 않고 살리라. 그들은 마음 먹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가짐은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탑을 올리는데 순식간에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족속이요 말하는 것이 다 하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일들을 막을 수 없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같고 생각도 맞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돌이킨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보냈지만 마음이 하나 완악해지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질 때는 주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그들이 하는 일을 중지하라 하지 말라 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말은 그 말은 단순히 언어가 나뉘어서 혼잡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언어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틀어질 것이고, 그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으며 강팍하고 간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무릇 지키만 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럼 무엇을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환경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와 아담을 공격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모든 것은 빼앗지 않아도 모든 것을 빼앗는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다시 그 마음을 뺏으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앞으로 주의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주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재앙이 다가올 때 그 마음을 요동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분들을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재앙의 때에 내 마음을 잘 지키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마음이 그냥 놔둬도 부패하고 악으로 가기 때문에 멸망할 뿐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을 하든 사단은 그것에 관심 없고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그 마음을 뺏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그 마음의 공격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정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쏟아지는 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은 일들도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성벽을 쌓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성벽을 견고히 쌓아야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성벽이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한 것처럼 재앙의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적인 일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갑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견고한 성벽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이 세 가지를 제일 처음에 배웁니다. 어린 시절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말씀에 성벽을 지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벽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벽을 지을 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하늘의 뜻이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고백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바에 대한 부분,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대표적인 기본적인 십계명의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과 다른 우상에 대한 껄떡거리거나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로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고 우상이나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계명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 세상에 많아집니다. 재앙의 때가 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에 누가 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벽에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성벽을 쌓아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성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되고 내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과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우상과 같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벽을 우리에게 쌓아놓아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그런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반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도 성벽을 쌓아놓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랑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존중해주고 공경해주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삶의 부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말은 부정적인 말이고 그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잘 쌓아놓으면 사단이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성벽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성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부정적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 더 이상 세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마음을 흔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방황한다면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워지면 그때는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생활이 정도되면 틈이 없어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 말씀 안에 섰을 때 너희는 마음이 견고해져서 그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틈이 들어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곳에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신앙에 자신의 죽이는 독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삐뚤어지며 영의 눈이 감겨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긍정적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때는요 주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재앙의 때에 내 마음을 지키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 재앙의 때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앙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절망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재앙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에 십자가는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되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우리 아는 91편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시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 중에 마음의 성벽은 사단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뻐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냐? 마음 중심에 서서 우리가 요동하고 밀릴 때마다 이 성은 누구의 성이라 나의 성이 아니라 주님의 성이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라. 그리고 그 깃발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너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것이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재앙이 다가오나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모든 것을 청산한 상징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 중에 심판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면 재앙은 넘어가게 되며 죽음의 천사들조차도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다가오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어 지위에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통로가 열려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앙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사 오히려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요 치료의 때가 되게 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료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넘어가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의 것을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재앙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바라보면서 승리함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에 꽂힌 바로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장례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장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재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재앙은 넘어갈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을 선포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뭐가 들리냐? 축복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 그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으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재앙이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손대지 못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깃발, 예수 깃발을 늘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앙의 때에 내 마음이 잘 지켜지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재앙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요엘의 시대에 요엘의 재앙의 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재앙의 때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자는 절대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하 6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역사하심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건지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이 사도행전 2장 21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재앙의 때 환난 중에 주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욥기서 30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러므로 재앙의 때는 입을 벌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다가오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바로 꿈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노리는 것은 바로 마음이요 그 마음에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사단은 주된 공격 무기는 무엇이 되느냐? 그들의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로 공격하고 이상한 소문으로 인하여 그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꿈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지거나 나라가 흔들릴 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경영의 문제보다 실체가 없는 가짜 뉴스나 거짓말로 인해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외 토픽을 보니 무엇보다도 사람들 말 때문에 움직이거나 그 기업이 타격을 받아 요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기사로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언론 매체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부정적인 메시지야 부정적인 이야기 되면 그 사업하는 그 기업이 요동하고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가짜 뉴스고 잘못된 정보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흔들려진 기업은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나오면 진짜로 탈바꿈되고 거짓말이 가만히 놔두면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만 아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아셔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가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도 믿는 자의 사명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하기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에 내가 듣기 싫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괴롭히는 것이 친구들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참수하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력이 공격하는 걸 알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빼앗는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아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욥은 사단이 참수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참수하는 영인 사단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욥의 말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괴롭힌다고 했을 때 욥이 그것을 영적인 세력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저 사단의 세력을 묶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세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괴롭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욥이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근원들조차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재앙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되고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마음속의 꿈을 지키며 악한 세력들을 묶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 기도하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의 권세를 완전히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악한 세력을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긍정적이 되고 기도할 때 소망의 원천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믿음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합니다. 화가 나면 흥분합니다. 그러면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너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라. 기도는 마음을 악한 영에서 지키는 커다란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단이 욥을 향해서 말하기처럼 하나님께 참수하여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듣고 나서 사단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셔서 그를 시험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욥이 그 영적 세력을 알고 선포했다면 오히려 이 가짜가 오히려 진실 안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잡은 악한 영의 자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입술의 고백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다, 이게 지나가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혹시나 기도가 안 된다면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의 세력은 빛이 임하면 어디 물러가는 것처럼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심장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마귀의 권세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다가오고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면 사단은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실 때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그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흥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입술로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재앙의 때에 입술의 선포는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공격하는 모든 무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상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괴로울 때마다 대적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대로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또한 지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나갈 때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지금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면 이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혹시나 자녀가 괴롭히면 자녀가 괴롭힙니다. 언젠가 제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마음 가운데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닙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사단의 세력이 자꾸만 그 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 주 하나님 그 아들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것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가 술에서 자유받게 하시고 도박과 각종 유혹에서 자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재앙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대적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때는 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흔드는 것은 누구라? 사단의 역사라. 하나님이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로 재앙이 올 때에 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이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했다, 열심을 다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생각과 정신과 의지를 모두 집중하는 일, 그게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열심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의 열심이 있음을 성경은 고백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열심을 너희는 바라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와 앙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렸어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재앙이 다가오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선포를 그들이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많이 사랑하셨구나. 정말 우리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내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여준 최고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성자 예수님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니라. 너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열심이 이제는 믿는 자를 향해서 그 열심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열심이 필요하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열심으로 주의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징계 중에 있는 사람 또한 이 사람을 향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씻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식었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하나님 나라가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과 열정을 다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탄다고 얘기했을 때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다가 페달이 멈춰놓으면 조금 있으면 잠깐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달이 멈추는 그 순간에 그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전거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멈춰지면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때까지 그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심히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우린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를 주님께 열심 있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그의 삶이 이를 바쳐줬으며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지 그는 역사적 기록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한 행동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대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년밖에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77세에 어머니의 농장을 떠나 보스턴에 일하다가 1856년 시카고로 이사해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교사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교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들을 좀 데려오면 그 교사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말에 마지못해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교회로 가자 하여 많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로 가서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만날 때마다 사탕 하나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면 더 좋은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얼마 못 돼 유능한 교사여 가장 훌륭한 교사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구두방도 그의 성실과 열심을 덧받쳐줘서 오히려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1860년은 복음을 위해서 시카고에서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무디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들을 좀 듣다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가 얘기하는 것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 외에는 그가 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무디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열심 있는 뜨거움이 그 마음 안에서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870년 찬송가 작곡가 바로 작곡가 생키를 만나면서 설교와 찬송가 한 팀을 이루어 영국과 미국 각 도시에서 대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79년에 노스필드 여자신학교, 81년 소년교육을 위한 마운트 헤르몬 학교를 세우고 89년 초교파적인 무디 성경학교, 후에는 이게 무디 신학교가 됩니다. 이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성경교육과 전도로 일생을 들였으며 우리가 아는 YMCA의 여름 성경학교도 그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름마다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걸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디입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이 열심을 가지고 그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기 전 몇 시간 전 영광의 천국을 기다리고 있음을 환상 중에 보며 깨어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구는 내 뒤쪽으로 사라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는 나의 개선의 날이요 면류관을 받은 날이로다. 영광스럽도다. 그의 모습은 바로 열심 있는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마음을 지켰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도 식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의 때가 가까우면 주님의 때가 또 가까운 것입니다. 응답의 때도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야지 그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미지근하는 것은 주 안에서 절대로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 뜨거움의 열심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에 혈우증 걸린 여인이 열정과 열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많은 맹인들 그리고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곡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열심히 있어야 되며 열심 있는 사람은 그 열심으로 통하여 마음이 지켜져 승리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바울, 그는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의 걱정과 그의 염려는 교회밖에 없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하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음을 해서 열심을 향해서 고난과 고초를 이겨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에 당하면 우리는 주의 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고난에 있거나 뭐하거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28절을 말합니다.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예 고사 얘기하지 않아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데 내가 놀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아직도 내가 주의 일들을 해야지. 내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얻어맞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쓰러지면서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시 털고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응답이요,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라. 내가 오늘도 어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가, 어디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가 세워진 받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도 그 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뛰어갈 것을 바울은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열심과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응답의 차이는 뭐에 있을까요? 열심에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느냐 아니면 그냥 부르짖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어디 있느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열정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해냅니다. 그러나 마음은 먹었는데 작심삼일한 사람은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흘러가는 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오히려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꿈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열심 없이 아무것도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 열심히 그 페달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되고, 헌신에 열심을 내야 되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요, 다른 걸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는 사방에 초나라들에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뜻을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내용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의 온통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들끓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사명초가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이르는 말이라고 뜻합니다. 바로 재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재앙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다가왔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들은 사명초가에 갇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엎드려지나 넘어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를 붙드심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면 그 안에는 큰 주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재앙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성벽,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꼽아놓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백성이라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을 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하지요. 잠언서 4장 23절 오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재앙은 넘어갑니다. 오히려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천국 가는 그때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키기만 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절대로 세상의 음성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삼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의 승리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통로요 하늘의 통로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에겐 은혜의 때가 됩니다. 오히려 이 때가 부흥의 때가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요동하지 말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승리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